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새 하루를 맞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깊은 절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셨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 그와 같은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오직 의지하며 걸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분명하게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믿음과 소망으로 다시금 주님을 바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낙심될 때에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많은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지나온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은총임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남은 삶이 또한 그 은혜를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다 증거하며 선포하며 간증하는 표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지금 병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한 육신은 언제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줄 아오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저희의 남은 모든 삶 동안에 고치시는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장호 장로님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을 통하여 치료의 방법을 택하여 주실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영민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병을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운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 모든 약과 그리고 공급받는 영양분으로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는 김순나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수술의 방법 또한 주님 택하셨을 줄 압니다.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압니다.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 김용호 권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운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장봉학 장로님, 또 계속해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우재승 집사님, 또한 연로하신 조한옥 장로님과 여러 우리 성도님들, 병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계절이 바뀌고 추워지는 이 조심을 해야 하는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댁에서 한동안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또 계십니다. 최경희 권사님을 비롯하여 이제 걸음조차 하기 힘들어 하시는 많은 분들, 또 이제 병상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간절한 기도로 소망을 품고 계실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정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교통하며 믿음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뒤따라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소원할 때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 깨우쳐 알게 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불고 여호와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를 그 앞에 행진하며, 후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차례차례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오는 과정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역사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단강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궤를 이제 메고 온 제사장들이 다 빠져나오고 나니 이제 그 물이 다시 흘러 요단강이 다시금 넘치도록 물이 불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념하게 하시려고 이제 강 바닥과 길갈에 이제 이 기념돌을 기념할 수 있는 돌을 세우도록 하신 장면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길갈에 가서 돌을 세운 후에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여리고인데 여리고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당연히 이제 차지해야 하겠는데 여리고는 당대의 가장 아주 강한 성으로 이미 알려져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들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한 일이나 또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그들이 짐작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두려운 반응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묘사하는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에서 아무것도 아직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사실 아무 일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다 내 손에 들어오고야 이것이 이제 내게 다 주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그저 지극히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일하실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이미 넘겨주시듯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그 길을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3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명령의 어떤 그 원칙은 아주 분명합니다. 군사들이 매일 한 번씩 그 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엿새 동안 그리하고 또 일곱째 날에 되어질 일이 있죠. 그리고는 4절 5절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묘사가 됩니다. 먼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며 나팔을 불 것이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이 7째 날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요. 그리고 나면 그 성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가만 보니까 이게 전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전쟁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을 순종함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우린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저기다 전쟁 소리를 붙이지 않습니까? 뭐 입시도 전쟁이라고 그러고 취업도 전쟁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명절에 고향 가는 것도 전쟁이라 소리를 붙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경쟁으로 빚어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나날이다.
믿음의 나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전 유치부 때부터 가르치고 배워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처음 엿새와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외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 나팔을 불 때 힘차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힘차게 외치는 것도 5초, 10초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외치는 것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 때마다 그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가만히 보면 조용히 따라가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조용히 그 길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말 하고 싶어하고 왁자지껄 떠들고 싶어하고 내 멋대로 생각한 대로 쏟아내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불편한 얘기도 거침없이 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맨 마지막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할지니라 하셨어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물론 여리고의 성읍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 막 10시간씩 행진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 때에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았을 때 뭐하지? 이게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하시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좋아, 하루만 더 해보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성을 돌고 났을 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성을 보더니 저 위에 뭔가 망루 같은 것이 하나 흔들흔들 거리는데 저 망루가 하나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랬다면 뭐가 되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사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들을 견디어내며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의 기사를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 이같이 전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을 말하죠. 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라는 일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미 마음에 품게 하셨어요. 그것을 품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순종을 하는 거죠. 사실 하루쯤 돌았을 때 한 6분의 1쯤 뭔가 이렇게 결과가 보이고 또 하루쯤 지났을 때 그래서 한 사나흘쯤 지났을 때는 성이 한 절반 정도 무너져 내렸다면 이 봐라 무너져 내린다 한 번 더 힘차게 돌자 할 만한 어떤 이 동력이 더 생겼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다 되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이들은 한쪽에서 나팔 불고 지나가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불평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비난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를 엉터리로 세웠다고 욕을 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기만 하다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 양각 나팔 부는 거 제가 불어보진 못했지만 부는 동영상을 본 적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걸 잠깐 묻는 것도 아니라 계속해서 불면서 행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뒤를 그냥 입 다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오늘이 7번째 날이 되어서 뭔가 와장창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져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승리의 결실을 얻게 되는 날이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많은 날을 이 엿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날, 사실 이 날이 믿음의 날입니다. 하루쯤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뭔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 이유로 인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오직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매일매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이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든 남들이 흠모할 만한 일을 하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좋아서 우리 멋대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엿새와 같은 날을 살게 될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한 바퀴 도는 것이 무료하게 반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날들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앞서 찬송했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고 그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갈급함이 당장 해결되었으면 하는 답답함과 조바심도 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따라오라 하시며 앞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길을 저희로 걷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능히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그리하여 주님의 길로 따라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